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50장 어저께 우리 불렀던 맨 마지막에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께서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허락해 주셔서 2025년 또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종일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탁하오니 또 우리 성경역으로 오늘 창조절이 시작되고 있는 날인데 하나님 한 해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날 우리 나팔절로 우리 또 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새로운 마음 갈고를 가지고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사야 50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의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였겠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저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언육이 가라며 죽어 갈치를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사야 50장을 우리 시작합니다. 어저께 저녁 집회에서 제가 강의를 했듯이 어저께 저녁부터 로시 하샤나 창조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로시 하샤나 기간이에요. 오늘 내일 이틀 걸쳐서 유대인들 또 우리 성경력을 따르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우리 창조절이라고 지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로시 하샤나. 또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나팔을 히브리어로 소파라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소파를 불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면 어저께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이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평소에 회당에 잘 나오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런 절기 때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300, 500에서 모이는 이 회당이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를 위해서 이 교회 오는데도 입장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우선순위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로시 하샤나 그 회당에 가면은 늘 그렇게 입장권 문제로 다들 정말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제 랍비가 특별석을 주가지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참여를 합니다만은, 2년 전에는 제가 예루살렘에서 로시 하샤나를 지냈습니다. 참 저희들이 갈 때 이때 시절에는 호텔도 가장 비싸고 비행기 표도 참 얻기가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때 가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가서 갈릴리를 시작해서 쭉 밑으로 예루살렘을 와서 하이라이트였죠. 이제 로시 하샤나 지내면서 그리고는 거기에 노방전도 하고 그분들도 통곡의 벽에 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행사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지 열흘 만에 하마스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세계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 시절에 그게 이스라엘에 보내주셔서 기도를 시키시는지, 그의 시점으로 지금 세계가 이게 재편되고 있는 정도로,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끝나고 또 트럼프 2기 정부가 올해 1월 20일부터 또 시작이 돼서 또 이걸로 많은 세계의 재편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시 하샤나 하면은 그런 아픔과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면은 우리 회당에서는 촐라라는 그런 이 빵을 이뤄줘요. 얼마나 그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유대인 음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베이글이잖아요. 베이글과 일반 빵의 간 중간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안식일 때마다 먹는 빵을 촐라라 그러는데, 그거 로시 하샤나에 가면 그거 먹습니다. 그리고 사탕을 서로 교환하고 해서 로시 하샤나, 이게 유대인의 인사가 샤나 토바입니다. 올해도 좋은 한 해가 되기를, have a good year 이렇게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인사가 샤나 토바, 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침을 맞이해서 오늘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올해가 유대 이력으로 5789년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창조하신 그날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지구가 5790년 전에 창조된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 창조주를 쭉 연도를 매기니까, 그리고 진화론에서는 한 보통 6000년 정도 지구가 됐다고 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이게 그리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뭐 진화론에서는 이게 이 고생되다, 중생되다, 신생되다 뭐 이런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엄청 길 것까지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이든 또 우리 창조과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 지구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사야 50장을 통해서 세 번째 종의 노래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가 50장 4절부터 9절이거든요. 그래서 요 50장 전후에는 이 세 번째 종의 노래에 대한 그런 배경 설명과 또 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이 전체가 세 번째의 종의 노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로 인해서 디아스포라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 본국을 떠나서 이 세계 각국 흩어지게,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스캐틀 오브이라는 뜻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는 헬라어는
흩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는 레토리케이션을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더냐? 내가 어떤 채주 돈을 이제 빌렸던 채권주입니다. 에게 너희를 팔은 적이 내가 있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해서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일반 대화법에도 참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일반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에 수사적인 질문을 잘 던지는 분이 계세요. 설교 시간에는 질문 던지면 답변하고 이런 시간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목사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다 같이 공동적으로 궁금한 그런 점들 이런 질문을 만들어서 회중에 던지잖아요. 잠시 시간을 두고서는 이제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방법은 많은 분들이 우리 설교 시간에도 보면은 한 25% 정도로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이 밭에 이렇게 던져진 씨앗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던지면은 항상 길가와 밭과 같은 그런 것이 한 25%, 돌짝과 같은 밭이 25%,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25%, 옥토밭이 한 25%입니다. 어떤 좋은 강사가 오고 어떤 주제를 던지도 이 말씀을 던지면은 옥토밭을 준비된 사람은 25%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기에 가시덤불이 있다라는 거, 또 돌짝밭이 있다라는 거, 또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옥토밭으로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첫째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기도, 시작하는 기도, 대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옥토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자는 항상 75%가 아직 말씀을 들을 귀가 준비되지 않다 염두를 두고 합니다. 근데 이런 레토리케이션을 딱 던지면은 모든 성도들이 아주 귀를 일단은 이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설교 공부할 때에 늘 아이스 브레이크 조커를 던지라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크. 빙산을 할 때 이게 얼음을 깨는 그런 이제 조커를 던지라는 겁니다. 겨울철에 되면은 우리 설국이라는 영화도 나오지만은 이제 모스크바 갈 때 이게 시베라 이제 광야를 거칠 때 대륙횡단 철도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냥 빙하 같은 얼음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열차는 앞에 그 얼음을 깨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깨면서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돌짝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또 가시덤불 같은 이런 마음을 아이스 브레이크 이거를 이게 마음을 열게 하는 조크를 던진다. 누구나 다 웃습니다. 웃으면은 모두 다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하거나 또한 이제 좋은 예화로 한번 던지거나 뭐 이런 겁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로시아 하샤나 같은 데도 좋은 조크를 이렇게 던지면서 여러분들 작년에 로시아 하샤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런 걸 이제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어텐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오늘 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 질문인데 하나님이 아시는 답변인데도 하나님이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그들의 귀를 지금 쫑긋하게 만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미뇨.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이 오셨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불러도 뭐 대답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네. 이거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막 하나님이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을 못했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냥 포로로 딸려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현실, 우리 어제도 제가 우리 고아 월드 미션 거기서 이제 인류건들 우리 수련회 하면서 제가 우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반드시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을 귀하게 쓴 천선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 집회에서 그렇게 막 추운데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가지고 거기에다 실현될 수 있냐 이거야. 자기들은 너무나 좌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에 지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꼬이고 있는데 이게 좋게 풀리겠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선 백성을 민족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요.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홍해바다입니다.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입니다.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됐더라. 이게 염의 바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명령으로 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이렇게 덮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흑암 재앙.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니까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에요. 이집트는요 365일 가운데 360일을 태양을 보는 나라입니다. 2달 정도 그저 구름이 끼어서 못 보지. 또 비가 오는 시간이 잠시 있을 때에 그 못 보지. 하여튼 평균 360일을 이렇게 그 태양을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서는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신이 주신처럼 그렇게 섬깁니다. 그거를 호루스 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관장하는 것을 오시리스 신이라 그래요. 그의 배우자는 오시스 신, 오시리스 신. 이래서 이런 신에 나온 태양이 이게 이제 주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카이로를 히에로폴리스, 히에로라는 게 태양이란 말입니다. 태양의 도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히에로폴리스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태양의 도시라고. 그래서 심지어 하드리안 황제는 135년에 예루살렘을 유대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거를 히에로폴리스라고 이름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루살렘 이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들이 히에로폴리스, 거룩한 도시다, 이 태양의 도시다 이래가지고 이 이름이 계속됐던 적이 있거든요. 흑암의 재앙.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9번째 재앙으로 태양이 빛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들이 태양의 신을 그렇게 굴뚝같이 믿고 있던 이집트가 얼마나 이게 허무합니까? 자기들의 태양의 신은 뭐하고 이렇게 전부 다 흑암으로 이렇게 접혀있던, 내가 이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입혔다. 그래서 이 흑암의 재앙은 우리로 말하면 완전 일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3시간 동안 일어난 겁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말씀하실 때까지 3시간이 완전 일식이었습니다. 대낮인데도 아주 컴컴한 태양이 빛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1절에도 보니까 이게 시편 시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거부터 시작했던 이 시편인데
그분께서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니요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셔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또 계시록 6장 11절에도 흑암에 대해서 내가 보니 여섯 번째 인이 때질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그리고 이게 달이 이제 비같이 이렇게 되며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렇게 창조절이 시작되면요, 이제 여기에 그 열흘 후 창조절이 시작된 열흘 후가 대속절이 됩니다. 대속절이 되고 나서 다섯째가 더 지나면은 이 바로 이제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장막절 때 보름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보름 15년 후에 15일 후에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어떤 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초생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달이 처음 시작되는 그게 이제 반달이 되고 반달이 될 그 주간에 대속절이고 그리고 온달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추석, 이스라엘은 초막절이거든요. 그런 이제 시간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종말의 때입니까? 예,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시록에서 21개 인이 떼어지는데 7인이 떼어졌던 이거는 도장입니다. 도장을 다 이렇게 해서 딱 철봉됐는데 이것이 하나씩 떼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의 그 재앙이 다 끝나니까 그 다음은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 때는 더 심한 재앙이 7개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거 끝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대접. 우리가 물을 받는 대접이 있죠. 우리 또 샐러드 우리 받는 볼 있잖아요. 이 대접의 재앙이 또 7개가 있습니다. 모두 21개인데 그렇게 미국 가도 미국 성도님이 묻는 질문이고 한국에 오면 한국에 또 우리 동남아 가면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이 종말 때라면 지금 우리나라 우리 이때가 몇 번째 인이 되어진 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요. 그 하나님의 인이 되어지는 것이 뭐 지금 여러 가지 미혹의 영도 많이 있고 또 이 인이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천재 변화가 많이 있는 그런 때인데 아직도 정식적인 인이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되어지면요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이거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쓰나미 때문에 그렇게 죽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막 3분의 1이 떨어져요. 이런 것은 아직은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시작의 그 때입니다.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에 그때 마침 그랜드 캐년 거기 이제 정상을 정복하고 나오는데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우리가 이제 숙박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그 보니까 침례 교회가 보여요. 들어갔습니다. 교인이 한 5, 60명 앉아 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그때가 벌써 10년 넘습니다. 이미 인의 재앙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뭐 5번째 재앙인가 뭐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인사하면서 그런 대화를 잠시 나눴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런 종말의 그 인대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참 고맙다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요즘 세상이 하도 이렇게 돌아가니까 좀 경각심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인의 재앙 그런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하시면서 하는데 좌우지간 제가 이제 종말의 시계를 이게 진단해 보면은 아직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인이 떼지고 이런 것은 엄청난 이제 변화와 이런 게 있는데 그 전주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예요 지금. 그게 이제 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고 또 이렇게 내 이름으로 오고 이렇게 사람들 그런 지금 단계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은 이런 거 볼 때 지진이 난다, 전염병이 돈다, 전쟁이 난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도 이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 이제 인해 재앙이 이제 있거든요. 이게 딱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여기에 그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때 흑암의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아직도 일어나지는 않은 겁니다. 이제부터 4절부터 이제 6절, 9절에 제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종의 노래를 참 좋아해요. 평생 학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학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시사 나로 공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데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저는 이 4절의 말씀이 평생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도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태중에서부터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고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목회자의 이 한 길로만 쭉 걸어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 학자적인 목회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완전히 목회자적인 학자이십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 두 분의 그 영향을 제가 깊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평소부터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목회자는 목양의 심정을 가지고 양떼를 하나하나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되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는 항상 목양의 정신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를 해서 이거를 목회적인 방법으로 교수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늘 강조하시기 때문에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신학교에 가셔서는 그렇게 강의를 하셨고 목회하실 때는 학자적인. 그래서 참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는 그래요. 어디 신방을 가거나 어디 간단한 예배 가면요, 그냥 말씀 읽고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아버님은요, 그저 작은 신방 예배조차도